성도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오늘 가족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공과를 잠시 인도하겠습니다. 제목은 지난주에 받은 말씀처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까지가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이고, 찬송은 70장과 445장을 가족 예배에 함께 부르면은 공과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근동 지역을 지배한 나라는 무엇인가? 어떤 나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벨론이란 나라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세계의 패권 국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는데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하고 꿈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맞다, 내가 잊어버린 꿈이 그것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첫째는 큰 신상이었다. 둘째는 광채가 매우 찬란한 신상이었다. 세 번째는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신상이었다. 세 가지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커 보입니까? 권력 앞에 주눅들지 않는 이가 있습니까? 커 보입니다. 그리고 빛이 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요즘 선거하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은 5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 모양은 어떠했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지난주 설교문에서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리는 황금이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번쩍이겠습니까? 머리가 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나라를 상징을 하는가? 바로 다니엘이 활동을 했던, 살아 있었던 그 시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는 7가지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7마리 짐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가게 되면은 이 똑같은 이 환상을 짐승에다가 묘사를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5마리는 지나갔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7마리 짐승으로 얘기를 하는데, 역사상에 등장을 했던 패권주의 국가 애굽,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할 미지의 권력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다니엘은 5가지를 봤습니다. 그 신상의 5부분을 봤습니다. 이미 애굽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지나갔습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부터 이제 금, 은, 동, 철과 흙, 이렇게 5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머리는 황금이었는데 그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나라는 페르시아. 이제 바벨론을 공격을 할 때는 메대와 이 파사라고 하는 두 연합군이 공격을 했지만은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에 이렇게 합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상징을 한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구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나라는 헬라를 상징을 하고 있다. 종아리 부분은 철, 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로마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발은 일부분은 쇠고 일부분은 흙.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로마 후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징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을 깨뜨리고 금은 동철 그리고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이 신상을 깨뜨리고 흔적 없이 만들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뜨인 돌입니다. 돌. 다듬어지지 않는 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다듬지 않은 돌 하나가 산 위에서 날아와서 이 신상의 흙과 철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다가 탁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깨지는데 흔적 없이 되어버렸다. 다섯 번째, 세상 나라의 마지막인 쇠와 흙으로 된 발이 가진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세 가지 특징은 쇠, 발이 이건 이제 우리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오늘 시대를 말하는 거니까. 금, 은, 동, 철은 이미 다 지나간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다니엘에게는 앞으로 될 일이었지만 우리는 다 과거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발의 부분, 쇠와 흙이 섞여 있는 이 부분. 이것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오고 또 설교문에도 나옵니다. 하나는 쇠와 흙으로 되어 있다. 나누어진 나라라는 거지요. 둘째는 쇠로 된 부분은 든든한데 흙으로 된 부분은 부서집니다. 나누어지는 나라, 참 든든한 나라와 그리고 부서지는 나라. 이 발의 부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민족과는 섞이지 않는 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렇습니다. 나누어진 나라, 전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나라가 있는 반면에 힘없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섞이지 않습니다. 네. 뭐 경제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올림픽 경기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섞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발의 부분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예언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저 산 위에서 날아오는 뜨인 돌 하나가 신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태산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공부는 무슨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것은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장차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설교문에 나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다. 둘째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는 나라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을 시키는 나라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뜨인 돌,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특징입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천국 시민권이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을 시키는,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한 말은 무엇인가?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라고 청년 다니엘이 바벨론의 대황제 느부갓네살에게 이 해석은, 이 꿈은 참되고 왕에게 주신 이 꿈은 참된 진실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8번째,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보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처럼 크게 보고 있는 다니엘이 가졌던 자세처럼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는 4가지인데 설교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속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에 다니엘이 살고 있지만은 바벨론 문화에 그는 섞여버리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2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3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꿈은 진실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그 꿈이 뭐고 해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세,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자세는 4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속인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자세가 되길 바랍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중에 다니엘은 무엇을 크게 보았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니엘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망했는가? 죽었는가? 비참하게 되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크게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가지고 바벨론의 제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다니엘은 이 왕실 학교에서 이제 막 연수과정을 마쳤을 때입니다.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다니엘을 바벨론 왕 앞에 이 꿈을 해석을 하고 이것은 참되고 진실하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갖고 젊은 청년을 바벨론의 제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3사람은 각도의 도지사, 지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은 망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이제 전반부를 다시 이제 쭉 펼쳐보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다니엘이 이 해석처럼 페르시아 메데파사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 파사의 이 황제가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고레스 왕 때에 고레스 왕 다음에 다리오 왕 때까지 다니엘은 재상이 됩니다. 대제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나라의 시대는 신하들은 죽이고 정적들은 없애버립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대제국이 바뀌었는데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다니엘의 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국이 바뀌어도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끝까지 나라의 임금 다음 황제 다음에 재상의 자리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지요. 우리 교인들도 너무 세상을, 너무 직장을 너무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쳐다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공과는 이렇게 좀 재미가 있고 아주 교훈적인 내용도 많습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의 성경 구절인데 이렇게 공란을 5개를 비워놨네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무엇이 나와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무엇을 쳐서 부서뜨리매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금과 은과 금이 밑에 벌써 또 위로 쭈르륵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졌어. 여름 타장에 무엇같이 되어? 겨같이 되어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졌고 우상을 친 무엇은? 돌은 무엇을 이루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고 주권자고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나라를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신다는 그 장면을 손대지 아니하는 한 돌이 날아와 갖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태산같이 만들어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지막 11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중에 무엇을 크게 보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높이신 증거는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크게 보면 하나님이 그를 높인다고 했는데 그런 경험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축복이, 이런 증거, 이런 경험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공과에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